자, 빌립보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종말로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그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로 장례식 때 많이 하신 말씀인데,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물론 기쁜 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쁜 날보다는 걱정되고 힘들고 근심 있고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주님을 떠나서 기뻐하기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도 부족한 인생이고 또 사람들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주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주 안에 있고 사랑이 주 안에 있고 신령한 복이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여기 삼가라고 하는 뜻은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아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늘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할례도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도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오늘 우리 주위에도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음력을 지켜야 되느니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느니 이러이러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계하라.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많은 걸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편에 있는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가 뭐 설령 어떤 가난할지라도 아플지라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없다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이 없는 사람이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손할례당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그걸 믿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표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쳤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 손할례당은 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 삼가라. 빌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할례당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할례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육신을 하지 않는 것이 참 할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에서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누가 육체를 신뢰하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하고 6절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예요. 사도 바울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했냐면 12지파가 있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는요 사마리아에 그 다른 성전을 세우고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만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충성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력서인데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막 자부심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목에 딱 힘주고 내 이력서가 이래 그러면서 막 힘주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요즘 날로 말하면 스펙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딱 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빛이 꽉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인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안수하고 그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떴는데 우리는 그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완전하게 고쳐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원이 할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발견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온 몸과 마음을 뒤집어 놓은 놀라운 발견이었죠. 전에는 구원이 할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교 안에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 버린다는 그런 보다는 그냥 이제는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내가 여긴다. 그러니까 전에는 막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런데 온통 의미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끝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다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야. 그거 그냥 배설물처럼 그렇게 나는 버린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 우리 8절하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얻고요? 예수님을 얻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 유대교, 뭐 할례, 베냐민 지파 그런 것들 별로 의미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이 고상했다고 하는 의미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에 의지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전에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놔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 그거 별거 아니야. 할례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리고 또 놔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었냐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체면입니까?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놔버리고 주님을 붙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져요. 내가 물질이나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내가 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놔버리고 주님을 붙들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붙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주님 붙들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물질에 붙들려 있고 체면에 붙들려 있고 세상 어떤 것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면 자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붙든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농부 생각이 났는데 이 농부가 이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밭을 갈다가 아주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고 저 같으면 그냥 보화 살짝 가져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투자해서 밭을 샀어요.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밭에 감춰인 그 보화 때문에. 억지로 샀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기쁜 마음으로 샀어요. 그런데 그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겁니다. 또한 제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생각도 났는데 삭개오는 돈을 벌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세리 욕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돈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얼마나 보기 안 좋았겠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막 사람들이 와서 그 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막 그 뭡니까 다 농사지면 다 걷어서 일본에 바치. 세리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세리한테 다 욕했어요. 매국노라고. 근데 이 삭개오가 돈을 벌려고. 왜냐하면 이제 많이 걷어서요. 한 반 정도 로마에 바치고 반은 자기가 이제 떼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가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세리의 직업을 택했어요. 아니,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돈을 이제 그래서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근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은 많이 먹고 있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은 좀 다르대 하는 소식을 듣고 하루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길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적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쭉 걸어가시다가 삭개오 앞에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주님이 머무르세요. 그날 저녁에 삭개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언의 신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그때 삭개오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아, 이렇게 선한 분이 있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 또 억지로 그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놓고 누구를 붙드냐면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율법이 이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을 놓고 주님을 붙들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의를 보고 천국을 보고 부활을 보고 그러면 놔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놔라 해도 못 놓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농부가 본 거예요. 삭개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놓고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경험이 있을 때 신앙이 기쁘고 좋아요. 그래도 이거 하지 마. 막 놔. 세상 사랑하지 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언제 이 일이 기쁨 가운데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고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빌보서 3장 10절하고 1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삶. 옛날 살았던 그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부활의 삶. 그 삶을 살라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하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 쫓아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광야를 가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즉시 그냥 뿅 하고 하늘에 가버리면 너무 좋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때까지, 그리고 내 생애가 끝날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증언보관 1권 114페이지에도 그래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어떤 분이 자기 묘지에 이렇게 써라 그랬대요.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다. 공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저도 공사 중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쫓아간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붙잡혀서 쫓아가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욕망과 돈이에요. 돈에 붙잡혀서 쫓아가고 있고 욕망에 붙잡혀서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붙잡혀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13절 중간에 보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는데 여기 오직 한 일. 근데 이 한 일이 뭔가? 복음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이 한 일, 하나의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온통 마음은 내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서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할까? 그 하나의 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온통 붙잡고 갔어요. 아, 오늘은 내가 저 지뢰 쪽에 가서 지뢰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그 푯대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달려갔어요. 아, 모레는 내가 대덕에 가서 대덕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그 푯대를 세우고 달려갔어요. 죽도록.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이 푯대 앞에서 죽음도 핍박도 굶주림도 어떤 것도 막지 못했어요. 그 푯대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떤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푯대가 없을 수도 있는데 푯대가 전혀 없다면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똑바로 못 가죠. 자꾸 옆에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푯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 푯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달려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막 찬양을 부르고, 한 번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한 푯대를 향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니에요? 푯대도 없이 그냥 이흥저리흥. 제가 뭐 책망한 건 아닌데, 서울에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종로 3가에 가면 노인들이 다 나와서 이제 장기 뛰고 바둑 뛰고 거기 놀고 있어요. 푯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푯대가 사도 바울처럼 명확하게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사도 바울 말고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못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말 못할지라도 좀 언젠가 나를 좀 본받아. 나같이 좀 살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잘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1년쯤 후에 우리도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다 들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분열이 일어났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한 수십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제가 봤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그때 보고, 제가 이제 그 뒤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대청에서 온 그 잭시 목사님께, 목사님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저히 사역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반쪽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잭시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그래 그러면 포항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으로 사역을 갔어요. 포항에 가면 그 성도 해수욕장 거기 안에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 그 솔밭을 제가 이렇게 돌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도 감당이 안 될 뿐더러 교회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 삼아 좀 이렇게 걸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막을 힘은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막 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막 울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의 끝은 19절에 나오죠. 저희의 끝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다. 이 배다란 말이 그냥 욕망이 배에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여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빌립보 교인들 그 몇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제가 감히 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는 어떨까? 눈물을 흘리실까? 기뻐하실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20절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빌립보서를 쓸 이때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좀 특혜를 받았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가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주 좋았어요. 특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신문을 받을 때 막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함부로 다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니까 함부로 못 다뤘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아차 하면서 함부로 못 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늘 시민이래요, 우리가. 하늘 시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늘 백성들. 자, 오늘 하늘에 그 우리가 뭐 천사들도 있고 또 하늘에 그 거민들도 많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늘 백성들은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늘 시민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늘 시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마치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3장 20절 끝에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상도입니다. 구원하는 자, 하늘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이제 신랑 대신 이제 신랑은 이제 예수님을 표상한데 그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기름이 있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이 막 문 앞에 가서 열어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 기름이 떨어진 겁니까?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왜 기름이 떨어진 겁니까?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평소에 기름을 늘 거기다 채웠다면 기름이 안 떨어질 건데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는 것인데,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내 심령의 기름을 채웠다면 기름이 안 떨어질 건데 기름을 채우질 않았어요. 세상이 좋아서 그랬는지, 세상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세상에 막 친구들이 좋고 그래서 막 놀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심령의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혼자 있을 때 찬미를 아침하고 저녁에 한 몇 곡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러요. 근데 찬미를 부르고 이렇게 있으면 내 심령에 기름이 채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제가 찬미를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 불러요, 저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기름이 채워져요. 설교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설교가 너무너무 부담됐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썼습니다. 막 이런 책 보고 저 책 보고 해서 설교를 써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설교를 딱 하고 이렇게 끝나면 마음이 괴로웠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설교를 쓰면서 내 심령 속에 기름이 채워져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기름을 채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만날 정도로 그렇게 내 심령 속에 기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갑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심정 속에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일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그래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는가? 내 심령 속에 기름을 채우질 않았어요. 빌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말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하늘을 나를 정도로 바뀌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하늘을 나르겠어요? 몸이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부활 신앙을 하십시오. 예수께 붙잡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십시오. 하늘 시민답게 사십시오. 이게 빌립보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